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전 고자를 찾으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자,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고 다른 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원하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십시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 자, 11번째 보고 있어요. 그죠? 우리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로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또 내려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보에 보면? 아니요. 그건 지난주요. 자, 53문. 다시 11이죠. 성령이? 그렇죠. 거하시는 증거. 자,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죠. 성령 오셨는지 가셨는지 모르겠다. 그럼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배우고 성령이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의미가 없죠. 우리가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첫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령의 온전히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엉뚱하게 잘못되게 왜곡되게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본인이 성령에게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물론 그렇게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제 성령의 음성에 결국은 이제 반항하고 막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순종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 가서 아예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또 그 이단에서 가르쳐 주는 것으로 다 묵살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정말로 제대로 임재하시고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정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엉뚱하게 왜곡되게 잘못되게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관심을 갖고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불러낸다고 말이에요. 성경 공부합시다 불러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따로 집단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통 교단을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떠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내주하고 계시면 이런 이단들에게 속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모이자, 너무나 의외스럽고 막 잘 가르쳐주고 많이 배운다라고 하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다가 단서를 달아.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와.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성경 공부하자 이런 그 유혹이 오면 반드시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지금 이 군산 땅에도요, 이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어, 많이 있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좋은 마음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괜찮네, 같이 해줄까 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성경의 바른 교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자꾸 받아주면 걔들은요 바뀌지가 않더라고. 제가 상대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 자기들이 배운 거기는요 막 기계적으로 막 가르쳐 주거든요. 그걸 달달달달 외워갖고 계속 그 말만 해. 앵무새 같아, 앵무새.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들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를 몰라. 같은 성경을 놓고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고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이래요 막 이래버려 그냥. 바른 지식을 그들은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이게 습득을 못해. 정말 심각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못한다. 근데 성령님이 정말로 제대로 우리 안에 바르게 거주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단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안 빠졌죠? 이 샘선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조그만 해도 교단은 제일 커요.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 교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니까 바른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깨닫고 습득하는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 예?
자,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중생. 중생은 뭐냐? 거듭남이죠. 거듭남.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중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한 번 태어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돼. 그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확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영적으로 깨어난 거지.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살아났어. 이게 중생입니다. 이렇게 중생하면, 다시 태어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원죄,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이 죄성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건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의지로 지었던 죄들만 남아있어. 그건 어떻게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서 기르면 그 아이들이 정말 착하게 자랄까요? 나쁘게 될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오냐오냐 해주면 할아버지 막 수염도 잡아당기고 상투도 막 잡아당기고 그죠? 그렇게 해서 키우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합니까? 그러면 이걸 놓고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본성적으로 보니까 착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본성은 착합니다. 본성이 착한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니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안 가르쳐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애들을 지 본성대로 살아가게 내비둬 그냥 오냐오냐고 잘했다 잘했다 맨날 그렇게 해주면 그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거야. 본성대로 하게 놔두는 거야. 본성대로 하게 가만히 놔두면 그 아이가 착하게 됩니까? 악하게 됩니까? 본성대로 놔두면 봐요. 본성이 착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든 상투를 잡아당기든 내비둬야 돼. 그래도 이 아이가 착하게 자라야 돼. 그죠?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거야. 다른 철학, 다른 종교에서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본성이 착하대.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 우리 김병환 성도님이 자신의 양심만 잘 놓고 생각해봐. 내가 법이 없다면, 잘못했을 때, 도둑질했을 때, 뭐 사기쳤을 때, 사람 죽였을 때 잡아가는 법이 없다면, 내가 아무런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정말 절도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때리고, 상하지 않게 정말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본성이 착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죠? 법이 없어도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아무나 해도 안 끼치고 살 수가 있어야 돼. 근데 뭐 상대적으로 좀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깨끗할까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미워하지도 않고 질투도 안 하고 막 이런 마음을 정말 갖고 있을까요? 남의 거 갖고 싶은 마음도 한 번도 안 가질까요? 간응하는 거, 음욕을 품는 거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을까요? 여자들도 음욕을 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남자만 그런 게 아니야. 인간은 다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가정해놓고 또 실제로 내 자신을 좀 비춰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은 결코 선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돼버려요. 그죠? 만약에 경찰이 다 없어졌어, 지금. 경찰권이 싹 사라졌어, 대한민국에. 그러면 정말 다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제 경찰이 없으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니까 착하게 살자 하고 막 손잡고 막 그렇게 살까요? 네? 자, 군산에 3일 동안 무슨 짓을 해도 경찰이 안 잡아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이 생길까요? 불우이 돕기하고 막 그냥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막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까요? 김병환 성도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건 필요 없어.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따져보니까 사람의 본성이 착해요, 악해요? 그래도 착해요? 악하죠. 이 동양 철학에서는 성선설, 성악설 해가지고 막 그런, 이게 대립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하고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했어. 그래서 맹자가 더 막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이 선하다니까 기분 좋잖아. 사람은 선한 거지. 왜 악하다 그래? 왜 순자 너는 왜 악하다고 하냐? 넌 안 돼. 우리는 선한 걸 좋아해. 선한 거 맞아. 막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야. 그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어때요? 악합니다. 악해. 근데 그 정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아담이 범죄, 그 에덴 동산은요, 정말 하나님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람을 살게 만들어 주신 거죠. 거기 일할 필요도 없고, 해산의 고통도 없고요. 거기는 맹수들도 육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풀 먹고 사니까 싸울 일이 없었어요. 피를 불 일이 없었어. 그렇게 좋은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해 버렸잖아. 그 죄를 짓는 바람에 쫓겨난 거예요. 그 뒤로는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성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주를 인정 안 해. 만든 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어 있고 다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 다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근데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딱 한 분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부혈모종을 통해서 나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다 태어났죠? 그러면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전가돼 가지고 누구든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걸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담의 그 죄성이 전가가 돼야 한대요. 예수님은 그것을 전가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그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했으니까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안 치러진 거예요? 치러진 거예요. 근데 내 죄도 가득히 있는 사람이 남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능력이 없어.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원죄,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었다, 이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요, 작정이요,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사.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너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믿어라, 그거예요. 믿어라. 너도 십자가에 달려라, 그게 아니고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고 너무 좋은 소식이죠. 우리는 그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 죄를 갖고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면 난 죽어야 되거든.
죽고 지옥 가야 돼. 그게 끝이야. 근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그걸 믿어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 원죄로부터 해방이 된다고요.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살아나는 거죠. 이 역사를 이루려면 누가 하셔야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는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중생은 성령이 계시다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평화를 이루어. 양심의 평화. 하나님을 등지고 다니면요, 뭔가 억눌려 있어, 억눌려.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네? 억눌려 있는 상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잘 모를 때, 여러분들의 삶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밝았습니까? 뭔가 좀 어둡고 깝깝하고 답답했습니까? 답답했죠. 그리고요, 눌립니다, 눌려. 그래서 뭔가 항상 이렇게 비관적이 되는 거야. 비관적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양심의 평화를 누립니다. 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가 회개를 해버리니까. 그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까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내 실수한 거, 좀 남들한테 해코지하고, 내 양심에 가척되는 것들이 쌓이잖아요. 내 안에서. 그죠? 근데 어떻게 하고 살아? 그냥 뭉개고 사는 거예요. 뭉개.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 죄의 덩어리들이 어때요? 나를 자꾸 누릅니다. 나를 끌고 다니고. 예? 그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녀.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도 그냥 에이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인생이 막 질퍽질퍽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시간이 가면 후회가 많이 쌓입니까? 보람이 많이 쌓입니까? 후회가 많이 쌓이죠. 후회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삶은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안이 확 열려지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내 양심에 평화가 와. 내 안에 평안이 온다, 이거 평안이 와.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하게 돼요? 무시하게 돼요? 나를 존중하게 돼.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게? 이게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우리 안에서 이런 양심의 평화가 있다. 정말 내가 양심에 따라서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털어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와.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내 안에 평화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 순종이 시작돼. 전에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마음의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네? 자,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듣고서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네 가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그게 거듭남이요.
그게 중생입니다. 내 양심의 평화가 아직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평안할 수는 없지. 항상 우리는 그걸로 시달려요. 그러나 무엇이 있냐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막 눌러놓는 게 아니고 해결해, 털어냅니다. 털어내.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도 때때로 살아온 인생 그 여정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억나면서 이거 너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것들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눌러놓고 살지 뭐.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착착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없어서 주여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 어때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때때로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던 그런 일들도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은 양심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죄로 눌리질 않아요. 응? 털어내니까. 그래 그걸 회개했으면 다시 그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다시는 안 하지. 그게 괴로우니까. 죄 짓는 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평화예요. 응? 하나님에 대한 순종.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예?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그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네. 그 요양병원에 이제 그 원목과장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최수건 집사님이나 김경순 권사님은 그냥 목사님이다 하면 그냥 막 최고로 알고 막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기 싫다고 막 안 먹다가도 목사님이 드시라고 했다고 얼른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근데야. 그러면서 그 원목과장님이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그렇게 잘 사람을 막 돌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못 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좀 돌보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것들은 내 생각,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증거하십니다. 네. 자, 오늘 사망의 시험 중에서 위로가 있다 그랬어. 자,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하시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 소망이 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거예요. 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 우리의 그 신앙 선배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몸에 창이 찔려도, 내 몸이 칼에 베어져서, 내 목이 칼에 베어서 죽어가도, 총을 맞아 죽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강도짓을 해서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급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누린다고요. 그것을 약속을 해 주셨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사실은 더 좋은 곳으로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진짜 영화로운 곳으로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상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거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이라고 제일로 두려워하죠. 죽음은 공포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오히려 어떤 곳이에요? 천국을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죽는 게 정해져 있잖아. 그죠? 어차피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예요. 그건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어. 나중에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무죄, 그리고 천국행 딱, 지옥행 영원토록,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행의 판결을 받는다.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망의 위험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절망적인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상황이. 그럴 때에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돌아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었다면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 천국 갈 때가 돼서 데려가신 거니까. 이런 소망과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환난 중에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 환난 중에도. 야고보서 1장 2,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도 옛날에 젊을 때 그 완성을 향해서 사람이 좀 언제쯤 완성이 될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뭔가 항상 부족하고 막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끝없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더 완전하게 좀 온전하게 좀 완성된 그런 삶을 좀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제 일기장을 보면 완성을 향하여 막 이렇게 써놓고 막 맨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완성이 안 되더라고, 인간이. 근데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지 못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대항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리려고 한 거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해답을 알겠더라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니까 완성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더라고. 하나님께. 응?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인내로, 참음으로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인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돼 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성을 향해서 내가 갈 수 있다. 세상에서는 어떤 걸 봐도 완성의 모델로 삼을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헤매는 거고 방황하는 거죠.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자 하는 견고한 목적이 있어. 이 목적을 가지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절한 기도가 나와. 내가 저기 자동차 정비소 단골로 다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사장 부인이 약간 이렇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갖고 막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해갖고 자기가 전도한다고 막 하긴 하는데 손님들이 오면은 차 맡겨놓고 잠깐 휴게실에서 쉬잖아. 앉아있으면 이 여자 와갖고 막 뭐라고 떠드는 거야. 사람들 듣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하지. 복음을 전해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전해야 하잖아요. 근데 와서 지금 차 고치러 온 사람한테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말씀을 막 자기가 막 혼자 막 떠들면서 막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막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래. 저한테도 그래요, 저한테도 막. 목사님은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냥 뭐,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했었고, 막, 그러다가 또 막, 목사님이 생각하는 지옥이 그런 것이 아니대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막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 짚어줬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듣고 내가 말을 했으면 자기도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잖아요? 그걸 안 해. 그냥 혼자 막 떠들어. 그래서 막 내가 뭐라고 했어? 목사님이 말을 하면 답변을 해야지. 지금 다른 소리 말하고 있냐고 막 그랬더니 뭐라고 대드냐면 방언할 줄 알아요? 방언할 줄 알아요? 막 이래. 나를 막 얕보는 거야. 방언? 그래, 방언 해주지. 왜 스케일러를 칼리 왜 스케일러 원래 칼리를 건너 올라버려. 너도 왜 갈래 스케일러 원래 누가 몰랐어. 막 방언 내가 잘하거든. 막 방언으로 막 얼굴 대고 막 하니까 막 침이 막 튀어 막 지가 얼굴 닦더라고. 막 해버렸어요. 방언으로 막. 때려 잡는 거예요. 그 악한 귀신들을 그렇게 잡아야 돼. 까보니까.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까 얌전히 앉아있더라고. 그 사장님한테 오늘은 어떻게 얌전하시는데, 예, 오늘은 그냥 조용을 해요. 그 뒤에 또 발작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충격받았나 봐. 응?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이렇게 다투다가, 그게 내가 그렇게 해도 저도 막 하면서 뭐라 하면, 귀신 방언이래요. 귀신 방언이라고 또 이질하고 있어. 내가 하는 방언이 귀신 방언이래. 그래 막 그렇게, 계속 말하자면 대항을 하는 거죠, 대항을.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악한 것들을 떠나게 해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간절한 기도, 탄식하며 간절한 기도가 나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요, 진짜로 그렇게 돼.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도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자가 똑똑하게 생겼어요. 말도 잘하고 아주 공부도 옛날에 잘했더라고. 그래갖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이걸 이상하게 풀어먹었고 막 사장은 막 미칠라 그래. 항의 전화도 많이 온대. 이 사람들이 친절하고 기술도 좋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 근데 막 그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항의가 와, 항의가. 그리고 손님도 많이 떨어졌다. 얼마나 폭포가 갔어요. 사업장이 되질 않아. 응? 사탄은 이런 겁니다. 귀신들은 분별 없이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덕질하고. 그거 온 것이 사탄이거든. 예. 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3절.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신실한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왔다면 나는 성령 받은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입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회개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깨닫습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때에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제는 그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깨우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한 삶을 살겠습니까? 거역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87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 내가 정말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
영원한 안식 주소.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제 내주하고 계시니 이제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